635장 하나님께서 한주하고 전문을 기도드리므로 부활 주인 남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 신광명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 모든 성도들 주님 저들을 모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제사함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 택해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피를 흘리신 또한 저희들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일 난예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거듭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신강님께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강님께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서 성식에도 고은의 권사님과 함께 대복하시겠고요. 사도신 공으로 이후 사도신 공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동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1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면 우리 대표에서 감명권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한 이문승을 받아님 신앙문서 10절을 주시겠고 우리 성경구절 유기노 수사님께서 전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도 살면서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붙지 않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회개하오니 하나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약속된 그와 승진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리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강력한 역사가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십자가 역사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따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저희 이 땅에 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 날마다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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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너무나도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은혜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과 강건하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 늘 기도로 돕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나는 죽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활절 이 시간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 평생에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화 주께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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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대 윤수아 언니의 세례식 있겠습니다. 12일 무료진실 임용봉사가 수요일날 성교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소식이 주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식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일 총회 45주년 준비 행사가 있고요. 17일 황해도의 정기교회 노회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십니다. 오가는 기회에 언제나 함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관 및 목사님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족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지역보고막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소제목의 기도 제목이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있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살아나고 소원이라 와서 또한 눈에서도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나누고 알파와 오메가의 특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강지희 집사님 수요 공동으로 해주시고 변현 목사님 나오시는 것은 전해주시고 우리 21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을 망가뜨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게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분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 끝나고 세례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 호명합니다. 곽지영. 수화는 나중에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좀 이따가 모자는 벗어야 돼요. 좀 이따가. 됐어. 여기 요 앞에. 네. 세례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당회는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일이 합당하게 생각되어 이제 엄숙히 이 세례 서약 문답을 하겠습니다. 예도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예수님만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대는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모든 서약 문답에 예로 답했습니다. 세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무릎 꿇으시고 그냥 신발 안 벗어도 돼요. 모자는 벗고 세례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곽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하고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곽지영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보존케 하시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서약 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오. 모자 써도 돼? 공포합니다. 곽지영은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광명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와, 데리고 오셔. 안고 오셔.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들에게 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친히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셨으며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며 신구약 성경에 명시된 거룩한 기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써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세례 서양 문답합니다. 부모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세례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엄마가 여기 다시 한번 안고 세례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유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어린 선물인 우리 유수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감격과 확신을 갖고 서약을 하신 엄마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시사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양육해 하옵소서. 이 세례를 받은 우리 수아가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주옵시고 그 일생 동안 생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엽게 칭찬받으며 성장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유수아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명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옛날에는 뭐 기간도 정해놓고 그리고 또 학습이라는 것을 받고 공부하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즉시로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가족들에게, 뭐 어린 아이도 모든 가족이면 다 포함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혹은 나는 믿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한 주, 두 주 됐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세례를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세례를 안 받았으면 나 세례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사실 한 달도 안 돼도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 목사는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됐느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느냐, 이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목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세례 주십시오 말 안 했는데 가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언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깨끗함을 얻은, 죄사함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사함받고 제사함받고 또 그 후에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부활절이요. 우리가 부활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겠죠. 죽으셨으니까 부활, 다시 산 것도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뭐 물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죽으심도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간에는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신 일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따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3년 넘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할 겁니다. 이제는 할 건데 오늘까지는 제가 준비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성만찬 예식의 시초라고 하는 그런 기념이에요. 성만찬은 기념이에요. 캐톨릭처럼 떡을 안에다 넣으면 예수님의 살이 쏙 들어가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그게 예수님의 피가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은 뭐가 따로 준비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식사 시간입니다. 그냥 식사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한 것을 기념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식사를 하겠죠. 성도들이 모이면 그때는 같이 식사를 하고 했어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또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만찬의 기원이 되었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붙잡혀 가시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억울하지 않냐?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이미 그 안에 죄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그 안에 이미 도적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가 회개하고 다 우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나는 이거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핏값이야, 안 돼. 대제사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확 집어 던졌어요. 대제사장 앞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 모두, 심지어 어떤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나체로 도망갔어요. 자다가 그냥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의로워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죄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인 저를, 죄인인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목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구원파처럼 한번 딱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냐? 아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셔요. 아니 오늘, 아니 어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목사님 저도 죄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부활절과 같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뭐 한마디 이제 드리려고 해요. 이 동네가 재개발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악법이 이 재개발법이더라고요. 법이.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으로도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산다. 그럼 우리 저기 뒤에 집주인인 우리 김정희 집사님 계셔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이 집 살려고 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이 한 15억 주세요. 그럼 내가 15억이요? 좀 비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14억 정도에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지 말고 14억 5천에 합시다. 서로 간에 가격이 매겨져서 서로 간에 합의가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하고 국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물론 부동산이 중간에 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합니까? 사는 사람도 안 억울하고 파는 사람도 안 억울해요. 그냥 왜 공정하니까 서로 합의 봤으니까. 근데 재개발법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법이에요.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등장을 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뭐냐? 우리가 얼마의 보상을 받을지, 얼마의 아파트를 구입할지 우린 몰라요. 전혀 몰라. 그리고 나서 먼저 동의서를 받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 돼도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면 그냥 딸려가야 돼요. 억울해도 그냥 딸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 감정평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평가사들이 와서 감정을 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이 한 14억, 15억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감정평가로 7억밖에 못 주겠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하면 그냥 우리가 소송을 내도 되지만 그 이상의 조금 더 줄까 말까 하고 끝나버려요. 내가 원하는 가격, 이 시세에 맞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우리 주민 아파트가 그 다음에 결정이 돼요. 금액이 84평방미터가 6억이다, 7억이다, 8억이다. 뭐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내가 보상받는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완전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법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 있잖아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바꿔달라. 억울하지 않게 순서를 바꾸면 돼요. 처음에 얼마 정도의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값은 얼마에 얼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거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그때 말해야죠. 그래서 법으로 다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때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하는 거고 3분의 2가 찬성 못하면 없는 걸로 하고 그래서 순서만 바뀌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억울하지 않다.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나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제 그거는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에 왜 부활하셨느냐 그러면 근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만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축복입니다. 영생이고요. 근데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은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간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간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임종 전에 우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찰나가 우리들의 시간 찰나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그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었으니까 누구누구시 몇 년 몇 월 며칠 일자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다 뭐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졌고 맥박이 끊어졌고 숨을 안 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30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분이 30분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옛날에 있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 전도사님은 간증을 제가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30분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간증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이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죠. 몸은 어디를 가는데 캄캄하더래요. 앞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근데 그 캄캄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안 보이시더래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보이시더래요. 근데 그 앞에 스크린처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쫙 보이더래요. 내가 그렇게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죽을 병이니까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그 죄가 쫙 스크린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보면서 다른 게 할 게 없대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거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쫙 나오는데 몇 개월 몇 년이 걸린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이 시커맸던 것이 싹 가시기 시작하더래요. 점점 이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사명이 아직까지 남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깨어난 거야. 그게 불과 인간의 시간으로는 30분인데 이분의 생각으로는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도대체 너무 죄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는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 심장병으로 죽었어도 그 찰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1초가 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런 과정도 거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분의 경험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 못해요. 부활 못하면 강제적 부활이 있어요. 뭐냐? 두 번째 부활. 멸망, 지옥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죽어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의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믿는 사람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만 죽어. 아니에요. 세월호 탔던 사람도, 거기서 죽은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칼기 폭발했을 때 그 칼기에 탔던 사람도 있어요. 질병으로도 사고로도 아니면 그냥 은혜롭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 죄인들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근데 반드시 뭐다? 회개해야 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예요. 날짜, 요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럼 그 14일이 언제냐? 늘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 부활절 같이 늘 맞춰져 있어요. 요일은. 그래서 언제냐? 바로 1월 14일인데 이건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어제 안식일에 꼭 맞춰져 있어요. 1월 14일 안식일에 꼭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오늘은 우리는 뭐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가지고 계셔서 성도들을 십계명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이 되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한다. 주일은 주인 주자의 날일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부활이 일어났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한 요일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했다.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날로 따져서 토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3일 사흘 우리 옛날 말로는 사흘 3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약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딱 50일 만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 7이 49.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7주 후에 정확히 7주 후에 날로는 오늘까지 치고 성령이 임재한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날도 딱 50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쳐서 50일 만에 하니까 그날도 주일이더라. 그날도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의 시작이 된 날을 주일이라고 했다. 주의 날이라고 했다. 이런 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세상으로는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요. 왜 부활절이 자꾸 바뀌어 날짜가. 그거는 유대력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유대력은 어떻게 맞추느냐. 음력으로 맞춰요. 유대력은 동양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맞춥니다. 음력 15일. 우리가 요거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9일, 2일과 9일 사이에 15일이 있어요. 음력, 보름이 있어요. 2월 혹은 어떨 때는 3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윤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2월 15일이나 3월 15일이 꼭 걸쳐 있어요.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어제가 6월절이에요. 그들이 지금 6월절 그건 안 하지만은 6월절.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이에요. 어제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부활절로 그래서 음력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양력을 쓰기 때문에 양력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3월 말도 됐다가 4월 중순도 됐다가 막 거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돼요.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탄절은 그냥 12월 25일 요일에 관계없이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만큼은 그래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시고요. 오늘 이제 보면 교회에 참 여자들이 많죠. 여자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 보면 남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 법도 이제 바뀌었어. 옛날에는 권사님은 안수도 안 줬어. 그냥 권사님은 취임 안수도 안 주고
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권사님. 여자는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권사님이에요.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직분을 중하게 받는 것이 권사님인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목사님들도 여자가 있고 뭐 다른 교단들은 뭐 먼저 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아직도 장로교 어느 교파는 여자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단은 여러분 잘 알듯이 백석 대학교가 있는 백석 측이에요. 똑같이 이제 총신대, 장신대도 똑같이 뭐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총신대는 합동측, 장신대는 통합측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백석대학교 백석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우리 교단은 통합측은 옛날부터 했고 우리 교단은 그 다음에 우리 교단도 하게 됐는데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 있고 이제 장로님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자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똑같아요. 목사님이 여자가 있으면 장로님도 여자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로 안수 권사가 우리 고은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받았던 권사님들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는 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도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교회에서 근데 어째야 되느냐? 인원이 돼야 돼요. 교회 법은 우리 헌법이라고 있어요. 교회 헌법 인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하고 인원 많이 되면 여자가 장로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도 보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 겁나서 다 도망갔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어제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십자가에서도 27장 56절에 보면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 밑에 있는 것도 여자들, 이 무덤에 먼저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이 이렇게 앞에 딱 막혀 있어요. 돌이.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봉분이잖아요. 지금은 뭐 또 다 그냥 화장하니까 그런 낙골 땅이라고 있지만은 옛날에 보면 다 봉분이에요. 봉분. 아주 그것도요. 요 안에 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땅을 한 1.5m 파. 그 땅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흙을 덮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때를 잔디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그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혀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요새 터키 지진 때문에 세계의 지진들이 많은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냈어요. 천사가. 그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어요. 희었다. 하얀 빛나는 하얀색이에요. 사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천사, 여러분 천사 보면 다 이렇게 돼요.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사도 요한도 보니까 천사 보고 그냥 무릎을 탁 꿇었어요. 너무 천사. 예수님 봐서 하나님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이 땅에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더 커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야기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 흰 옷을 입었는데 막 광채가 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무덤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돌은 옮겨졌으니까 그 무덤 안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어요.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1인 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족묘예요. 가족묘. 옛날에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이 가족묘예요. 거기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도 들어갔고, 그 야곱, 이삭도 들어갔고, 리브가도 들어갔고, 야곱도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죠? 그리고 레아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레아. 야곱의 안에 레아도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테마포로 이렇게 싸서 거기다가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살은 다 썩고 뼈만 남겠죠? 뼈도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옆에다가 다시 놔. 또 옆에다가 다시 놔. 다음에. 그리고 이 뼈를 걷어가지고 뼈를 싹 걷어서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다 이 말이 그 안에. 그러니까 굴을 이렇게 파요. 바위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앞에다가 그래서 돌로 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해고 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집어넣고 다시 돌을 덮는 거예요. 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빈 무덤에 들어갔어요. 먼저 사람이 들어간 무덤이 아니라 부자 요셉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덤이. 그래서 자기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겠다 해서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명도 갈릴리 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갔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갔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면 갈릴리로 가.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자들한테 알렸어요.
알렸더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다른 제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제자는 겁나가지고 먼저 못 들어가. 베드로는 늦게 달리기를 좀 못했나 봐요. 하여튼 늦게 가가지고 먼저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것도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다. 이런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변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단 한 명도 안 갔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사역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넷을 다 합쳐서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만 믿는 성도들만 부활한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히 수십 년 다녀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강제 부활이라고 제가 명명하죠. 강제 부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받는 그런 부활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멸망받고 지옥 가는 영혼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안에 좌정하시사 임마누엘 함께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고 멸망받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받고 지옥 천벌 받는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좀 바꾸겠습니다. 찬양 160장 부활 찬양입니다. 160장 찬양입니다.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저들의 얹은 두 손 위에 얹어주시고 깨끗게 온전케 순정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고 있는 질병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오매 그들의 상처에 아픈 곳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동감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행복한 일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1장 찬양드립니다. 161장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낙화도다. 주 예수 부활하사 다만 권세 이겼네. 주 예수 부활하사 다만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등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총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 학교와 각 단체 위,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필지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